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중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비유를 수도 없이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설교도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설교를 하려면 적어도 목회를 30년 이상 해야지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비유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참 예수님의 비유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는 왕이시다, 정치적인 왕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우울한 시대입니다. 폼페이우스가 로마의 장군이 BC 63년에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라를 뺏기고 여러 번 반란이 일어났긴 했지만 계속해서 로마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것입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언제 우리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전우를 통해서 자기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일으킬 때마다 많은 군중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을 때 왕으로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군중이 정치적인 큰 지지 세력으로 바뀌는 데는 아마 많은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 내가 좌하고 내가 우편에 앉겠습니다. 그걸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함성을 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이제 구원이 왔다. 이제 우리는 힘세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게 예루살렘의 분위기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야. 그때 24장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종말입니다. 종말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성전 건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열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4장 바로 앞에 장입니다. 24장 4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너희도 준비해라. 너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주인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떠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45절, 46절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인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 없으면 아주 곤란한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주인이 없으므로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주인이 없다 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인인지 주인이 따로 있는지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합니다. 더욱 곤란한 일은 47전에 말하는 것 같이 주인이 자기 재산의 모든 소유를 종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래서 이 종은 내 소유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 줬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것은 금방 올 것 같은 주인이 오지 않습니다. 더디 옵니다. 당연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무뎌집니다. 주인이 오실까? 25장 처음도 잘 아시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인데 25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랑이 올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모두 잠들었습니다. 모두 잠들었습니다. 차이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된 것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깨어 있으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에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타국으로 떠납니다. 멀리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 그 종들에게 재능대로 돈을 줍니다. 모든 종을 다 얘기하지 않고 대표로 3명을 얘기합니다. 한 명에게는 5달란트 주고 또 한 명에게는 2달란트 주고 또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받자마자 나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땅을 파서 그 받은 돈을 묻습니다. 오랜 후에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오랜 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5절에도 보면 신랑이 속히 온 것이 아니고 더디 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 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와 주인이 결산을 합니다. 회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내가 배로 이윤을 남겼습니다.
내가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내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입니다.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즉 아주 혹독한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흩뜨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자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만일 이자를 주는 곳에 맡겼으면 내가 이자라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무익한 종은 내쫓습니다.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주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에 있어서 이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쉽죠.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 또는 예수님입니다. 7절 한번 아닙니다. 그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은 떠납니다.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먼 나라, 우리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떠나십니다. 두 번째, 그 7장에서 보았던 것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종들에게 다 줍니다. 이것이 또 특징입니다. 세 번째, 그 종들에게 무언가를 주는데 마치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배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만약에 그 3명 중에 노조가 1명 있었으면 데모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공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대로 주었습니다. 힘에 부치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그럴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맡겼습니다. 굉장히 공평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이 주인이 생각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오랜 후라고 이것이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늦게 돌아온다. 그 뜻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종들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주인은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십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결산을 하시는데 잘못을 따지십니다. 이번에는 한번 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종들이 받은 달란트라는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는 영어의 탤런트가 아니고 화폐 단위입니다. 달란트입니다. 물론 그 탤런트가 이 달란트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달란트, 돈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다 하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줍니다.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만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은 아니죠. 재능이 있는데 또 재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재능은 미리 가지고 있습니다.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재능만큼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재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달란트는 그 화폐 단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돈의 가치입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동전같이 생각이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임금입니다. 요즘에는 얼마 정도 받습니까? 한 10만 원 받습니까? 그러면 한 달란트란 얘기는 6천 일을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봉급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20년 동안 받는 봉급입니다. 요즘에 한국 평균이 뭐 어느 정도 연봉을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한 300만 원 된다고 하면 1년에 3천만 원이죠. 그죠? 3천만 원 좀 넘죠. 3,600만 원이죠. 3천만 원이라고 치고 20년이면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6억. 이 한 달란트의 가치가 6억입니다. 두 달란트면 12억. 만약에 5달란트면 얼마입니까? 로또입니다. 로또. 30억.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장사 미천으로 써도 충분히 많은 돈입니다. 그러나 이거 말고 우리가 굉장히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종의 개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극장에서나 텔레비전에서 그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셨죠?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검투사도 나오고 검노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종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틀립니다. 당시에 재산을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동산. 동산은 현금이나 재물이나 아니면 물건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 재산이고, 두 번째 종류가 부동산입니다. 땅이나 건물 같은 거. 그런 걸 재산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제3의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가치가 큰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노예입니다. 노예, 종. 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종 한 명 한 명이 다 돈입니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종은 사고 팔 수 있는 소유물일 뿐 아니라 제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물건과 똑같습니다.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저 죽여 그러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6억을 줍니다. 10원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종한테는. 단돈 10원도 안 줍니다. 그런데 그 종한테 갑자기 주인이 6억을 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주인이 제정신일까? 나 같은 하찮은 종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날 뭘 믿고 이렇게 많은 돈을 주지? 여러분 같으면 손이 벌벌벌 떨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셔서 6억 정도야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노예들은 틀립니다. 노예들은 틀립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마치 사람이 밟아 죽여도 되는 벌레와 같은 관계입니다. 내가 그냥 밟아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되는 그게 종입니다. 그런 높은 주인이 하찮은 밟아 죽여도 괜찮은 그 종한테 6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6억을. 6억만 주었습니까? 많이 준 사람은 30억을 줬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겁니다. 뭘 주는 거냐면 신뢰를 주는 겁니다. 믿음을 준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인이 갑자기 그렇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도 하나님한테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마무지막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즉시 당장 달려나갔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랑을, 신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뢰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모른 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6억을 받았는데 아니 나 몰라 그러고 땅에 묻는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막 이거 어떻게 그리고 뛰쳐나가고 막 돈을 벌벌 떨면서 그래 내가 시킨 대로 해야지 해도 모자랄 텐데 아니 나 몰라 나 무서워 그리고 땅에 묻는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겠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자기에게 사랑을 준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을 겁니다. 그들이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일했을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뢰받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가 받은 1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똑같은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면 앞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그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는 4종류의 밭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 뿌리기도 하고 돌짝밭에 뿌리기도 하고 가시 떨기 밭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곳은 좋은 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1달란트 받은 자는 마치 길가나 돌짝반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한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씨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걸 심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씨가 맺히지 않으면 그건 원래부터 씨앗이 아니거나 가짜 씨앗이거나 아니면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씨앗은 심기면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그 땅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가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돈 그 자체의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달란트가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돈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심지어 은행에다가 맡기면 그냥 저절로 이윤이 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장사를 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윤이 남는 것이 이 달란트입니다.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돼 갑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기만 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3명의 종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불신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불신자라면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는 않겠죠. 주인 오시는 걸 기다리지는 않겠죠. 따라서 여기 계신 여러분은 그 3명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으셨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으셨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으셨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장사를 했습니다.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확신이 없었던 사람은 1달란트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확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무에서 유를 취하고 무에서 유를 모으는 그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게 2가지 뜻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무리 장사를 한다고 해도 그 이윤 당신이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당신은 일하지도 않고 가져갈 거 아닙니까? 하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치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은 창조주 아닙니까? 당신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왜 당신은 창조주인데 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까? 왜 당신은 나에게 일을 시키십니까? 왜 당신은 나에게 두렵게 만드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뱀이 하와를 부추기고 하라고 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그래, 왜 그만 하나님인가? 너도 될 수 있어. 왜 꼭 그의 말을 들어야 하니? 너도 판단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 똑같은 상황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말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왜 당신만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까? 왜 당신 마음대로 하십니까? 왜 당신이 모든 걸 결정하십니까? 왜 당신만이 선과 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 나는 못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윤을 취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뺏어서 줍니다. 그러면서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틀렸습니다. 차라리 은행에 맡기면 이윤을 받을 텐데, 즉 이 돈은 항상 반드시 실천하기만 하면 이윤을 남기는 그런 돈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곧 장사를 한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어떻게 듣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이란 뜻은 선하고 옳고, 네가 옳고 선하고 그리고 충성됐다는 것은 네 머리가 좋다, 네 재주가 뛰어나구나, 네 수완이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시킨 일을 했구나. 즉 마땅히 네가 해야 할 일을 네가 했구나. 주인이 시킨 일을 완수했다는 것이 충성됐다는 뜻의 말의 뜻입니다. 또 그래, 네가 나를 믿었구나, 나를 신뢰해 줬구나, 그것이 충성의 의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인이 칭찬할 때, 야, 너 정말 훌륭하게 똑부러지게 일 하나 기가 막히게 했구나, 어쩜 그렇게 잘할 수 있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킨 일을 정말 묵묵히 잘했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작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시킨 대로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내 이웃을 사랑했구나,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것을 하나하나 묵묵히 지켜나갔구나.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잘하고 칭찬했던 이유입니다. 네가 힘들었지만 참아주었구나.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은 너 움직이지 않았구나, 너 순종하지 않았구나, 너 아무 일도 안 했구나.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한 종과 순종하지 않은 종입니다. 제가 잠깐 준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 보셨을 겁니다. 이 주인이 우리에게 하라고 했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나라를 다스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큰 교회를 만들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위에서 제자들을 만들어가고, 주님의 뜻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과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죄가 있었습니다. 죄는 항상, 여러분, 죄는 항상 두려움을 만듭니다. 죄는 항상 두려움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미치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남는 장사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2배, 60배, 100배까지 남는 장사입니다. 만약에 주인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만듭니다.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예배에서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 절대로 땅에다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묻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두 종은 그 주인의 명하신 대로 세상으로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주어진 일로, 돈으로 일을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냥 몇 마디 잔소리 듣고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종말의 시기입니다. 종말의 시기.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왜 가만히 계시려고 합니까? 왜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제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명하고 떠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작은 일들입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너무나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